합니다. 예, 오늘은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믿음의 그 토대 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할 때도 이것이 안전하다,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위에 올라타는 것이고, 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식당 주인이 뭐 독약을 탔을 일은 없고 또 안전하게 음식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믿고 또 그렇게 음식들을 또 사 먹게 됩니다. 한 집에 사는 거, 집에서 서로 부부가 남남으로 살다가 만나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이것 또한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함께 서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전제가 깔리니까 서로들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서로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뭔가 의심한다면 그 삶이 어떨까요? 식당을 가도 불안하고 택시를 타도 불안하고, 모든 것이 만약에 서로가 의심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정말 아마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택시기사는요, 이분이 그 짧은 기간에 택시 강도를 2번을 당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흉악하게 생기고 막 뭐 이렇게 좀 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 강도를 당한 게 아니라 저처럼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한테 2번 연속으로 강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운전할 때마다 양복 입은 사람이 타면은 저도 강도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릴 때까지, 그죠? 내릴 때까지 계속 불안한 가운데에 운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택시 운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만 해도 양복 입은 분이 몇 명이에요. 다 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다. 그만큼 이런 그 2번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세상을 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죠. 여자들의 그 손 있잖아요. 소뚜껑, 큰 손들. 여러분들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것처럼, 그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트라우마라는 거죠. 그런 게 어떤 경험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의심이라는 것, 서로 믿지 못하는 이런 그 불안, 이것은 어찌 보면은 커다란 비극을 불러오는 단초가 됩니다. 그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도 그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라고 딱 어떻게 보면 이제 정하고, 그죠? 그리고서 이라크를 이제 폭격을 했잖아요. 이라크는 아니라고 해도 미국에서는 그걸 확정을 했습니다. 계속 의심한 거죠. 이라크가 분명히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우리 미국을 아주 대단히로, 아주 그런 엄청난 일들을 아마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니까 전쟁이 터진 거거든요. 근데 결국 드러난 건 뭐예요?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기계공업 그 가르치던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한 게 아닌데 저를 잡자마자 너 이리 와, 너가 했지 하더니 두개 패더라고요. 맞고 난 다음에 아닌 거라. 그랬더니 너 아니구나,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줄 수도 없고, 폭격해서 수많은 생명을 죽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 비극도 한 대상에 대한 의심, 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여기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시작을 하면, 불신이 그 속에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 온갖 비극이 벌어져요. 교회적으로는 정말 가슴 아픈 비극들이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단초가 돼요. 그게 돼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마치 그
나무 장작 뽀갤 때 좁은 틈에다가 뭐 도끼날 하나 넣고서 막 하면 쫙 벌어지는 것처럼 작은 의심이라고 하는 그 틈이 나중에는요, 그 어마어마한 장작을 뽀개는 겁니다. 이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비극들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부간의 갈등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 믿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못 믿고, 우리 교회도 고부간이 많죠. 그죠? 고부간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을 때, 그때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며느리, 지혜로운 시어머님은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믿는 겁니다. 그죠? 친정어머니를 믿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믿고, 뭔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런 일들이 없는데, 서로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고, 그래도 저분은 아들을 사랑할 거야, 자기보다는. 그래도 저분은 그래도 나보다는, 또 뭐 장모님보다는 또 자기 어머님을 사랑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자체가 나중에 엄청난 그런 것을 벌어지게 돼요. 서로에 대한 그런 믿음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사주와 사원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것들을 챙기려고 하는,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 구제금융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몇 조가 투입이 되고 뭐 어마어마한 돈들이 투입이 됐는데, 그 공적 자금을 이제 지원받은 그 경영진들이 그 공적 자금이 이제 투입되는 그날 쾌재를 부르면서 아주 최고의 시설에서 향락을 즐겼다고 그래요. 최고의 시설에서.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정말 있는 놈들이 더하구나. 야, 이게 뒤에서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경영진들이 또 그런 아주 방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주와 사원 간에도 서로를 신뢰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가. 그런 점에서 서로에 대한 이런 신뢰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오늘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대상이다. 말이 비슷한데 믿음의 대상과 믿어주는 대상은 틀린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건 뭐예요? 뭐 어떤 내가 의지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의지할 근거가 돼서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폭적으로 기댄 겁니다. 완전히. 마치 전문가 집단이 여러분들의 돈을 투자하라고 하면 그래도 좀 믿음이 가니까 투자하죠. 근데 갑자기 아무런 경제 상식도 없고, 그죠? 뭐 이런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야, 그 돈 여기다 투자해 한다고 해서 쉽게 투자 안 합니다, 우리는. 근데 전문가 집단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문을 해주고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믿음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냥 맡겨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보듯이 그 뭐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도 보면은 자기가 고객들한테 막 이거 투자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뭐 석유 파동 나고 전쟁 나고 지진 나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생각했던 전망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문가들도 막 자기가 고객 돈을 어떻게 보면 휴지 조각까지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포대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가장 많이 떨어지는 다리가 마포대교라고 그래요. 마포대교.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서 뛰어내립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믿었다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를 믿었다든지, 거기에서 그 믿음의 대상이 그냥 한마디로 여지없이 무너졌을 때 그때 절망하게 돼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믿어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잘 구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믿다가 거기에서 절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의 대상을 삼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내가 신뢰할 만한 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근거가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실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근데 믿어준다라는 것은 틀려요. 믿어준다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어떤 그러한 식으로다 우리가 뭔가 그 사람에게 뭔가 용기를 주는 어떤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믿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에 대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서로에 대해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좀 부족해 보이실 때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라는 거예요. 믿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다. 그러나 너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굳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좀 잘 감당해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섭섭합니다.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섭섭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섭섭하다는 듯이 아주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한 번 더 매겨요, 주먹으로. 너가 나를 닭 울기 전에, 우리 삐순이가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아주 냉정하게 뭘 보신 거죠? 베드로의 현실을 보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놈인지 뚜렷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너는 넘어진다. 너는 쓰러진다.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한다. 냉정하게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게 뭐죠? 고로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죠? 이런 놈한테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이킨 후에 다시 이 제자들을 굳게 세우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해라. 우리가 그 믿어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이 일을 실행하기 전에 믿어주는 것 차원이 아니라 일을 실행해서 실패를 했어요. 좌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게 믿어주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든지 해줄 수 있어요. 한번 해봐. 한번 믿어볼게. 근데 무너지고 오면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믿어주는 그러한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난 뒤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 돌아온 게 아니죠. 주님이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기회를 주면서 뭐 한 거예요? 믿어준 거예요. 한 번 자기를 부인했는데도 한 번 더 믿어주고 써보시는 거예요. 또 믿어줄게. 또. 부모는 뭐 에디슨 같은 경우도 그러죠. 학교 선생님이나 다 포기했는데 엄마는 믿어주잖아요. 그죠?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냉정합니다. 그냥 잘라버려요.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쩌고 보면은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고 의심 많던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자꾸 주잖아요. 베드로가 의심하고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에 못 자고 찔러보지 않고는 내가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도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뭔가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너 믿어볼게. 다시 한번 이거 보고 믿고 또 한번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해라. 참 놀랍죠?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실망하고 너무 빨리 사람에 대해서 정리해버리고 뭐 요즘에 그렇지만 페이스북 문 닫아버리고 뭐 다시 안 만나겠다고 잠수 탄다든지 막 전화번호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한번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더 믿어주는 거예요. 뭐하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속는 셈 치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빨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여러분들 눈 밖에 난 분 있죠? 아멘 하세요. 눈 밖에 난 분 있죠? 한번 믿어주세요. 다시 한번 믿어주고 그 대상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실망시키면은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고 몇 번까지? 70번에 7번까지 또 기회를 주고 또 믿어주라는 거죠. 용서라는 말이 뭐예요? 한 번 더 믿어보라는 거죠. 한 번 더 믿어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믿어준다라는 거, 이거는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또 줄 수도 있다. 그죠? 또 한번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또 믿어주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새 정부는 믿음의 대상입니까? 믿어줘야 될 대상입니까? 믿어줘야 될 대상이에요. 역대 정부 중에 믿을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번 믿어주고, 항상 우리 선거 때문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믿어주는 거지 믿지는 말아야 돼요. 그 믿어주는 겁니다. 한 번 또 속는 셈 치고 또 한 번 기도해주고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믿어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은 사실 아무것도 끌고 나갈 수 없어요. 교회에 임원들이 세워질 때에도 여러분들이 눈이 볼 때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고 힘을 실어주고 같이 끌고 나갈 때 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믿어주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믿어주면 힘이 납니다. 또 믿어주면 그만한 일을 또 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믿어주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일꾼들을 뽑아놓게 되면은 그 일꾼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힘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이렇게 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일 맡길 때에 막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잖아요. 예? 능력 감당할 수 있도록 막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역 감당하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잘 끌어주고 이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 그 표현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2제자만 국한된 게 아닌 줄로 믿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 구절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나도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끝까지 주님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교우를 포기하면 어쩌라는 말입니까? 안 돼요. 교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끌어줘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고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사랑해 보겠다고. 예,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잘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 프로이드라는 그 정신분석학자 잘 아시죠? 내용은 몰라도 이름은 알잖아요. 근데 이 프로이드가 성공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열심히 자기가 뭐 학문에 매진한 것도 있겠지만 그분이 그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위인이잖아요. 됐던 것은 자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옆에서 너는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말, 그 믿음, 그 말이 이 프로이드로 하여금 계속 그 말이 맴돌더라는 거죠. 맴돌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입에서 지금 보여지는 성적 가지고 그냥 넌 하여튼 그냥 네 밥 빌어먹을 생각만 하고 그냥 하여튼 대학 갈 등록금 가지고 장사나 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정말 잘 되면 장사꾼이에요. 잘 되면. 한마디로 지금의 그 상황만 보고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너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다. 엄마가 기도로 바치지, 목사님이 기도로 바치지, 구역장님이 기도로 바치지. 너는 안 될 수가 없어. 성적이 안 좋아도 하여튼 낙하산으로도 간다. 너는 어떻게 하든지 잘 되니까 아주 기대하고 소망해라. 그러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차요. 그래, 나는 잘 된다. 잘 된다. 뭔가 이렇게 그 주는 말이 아이로 하여금 그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그 말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대하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 책 중에 사사키 마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이는 믿어주는 사람을 따른다. 아이는 믿어주는 사람을 따른다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이 내용이 바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신뢰감 있는 사람, 그냥 사람을 믿어주고 또 믿음직한 그런 그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걸 갖다 주제로 삼았어요. 오늘 아이는 우리 어머님들이 사랑한다고 해서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을 많이 하는데 잔소리가 많다는 건 뭐냐면은 믿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사키인지 사심인지 이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집착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믿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 아이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아무리 나가서 자도 너를 믿었어요, 어머님이. 친구네 집에 가서 자도 믿어주고 하여튼 너는 나가도 타락은 안 할 거다. 하여튼 믿어주니까 타락을 못 하겠더라고. 타락을. 믿어주니까 이렇게 반듯하고 아주 깎아놓은 밤처럼 큰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에 대해서 믿어주시라고.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신뢰가 깨져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믿어주는 게 필요해요. 믿어주는 사람을 따른다는 거예요. 잔소리 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딱 던져버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무너졌을 때 또 다시 믿어주고.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베드로 잡고서 너 어떻게 너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녔는데 너가 나를 어떻게 부인해? 난 눈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봐. 뭐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베드로가 잔소리로 들렸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잔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고 과거의 걸 묻지 않고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네 양 맡긴다. 그리고 또 맡겨버려요. 믿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그게 바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어떻게 보면 그 인간관계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또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아무것도 정말 묻지 않고 이렇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행동이 바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좀 옆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앉아 계시는데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믿고 믿어주고 있는가? 이번에 우리 경남이가 찬양대회 나갔다 왔잖아요. 어디 갔어, 경남이? 네. 경남이가 찬양대회 갔는데 3차까지 갔다가 4차에서는 여자 두 명이 그 곡을 선정을 해가지고 여자 키로 부르다가, 그리고 또 멘토라고 하는 사람이 경남이에게 여자 키로 부르라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또 따라서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서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저는 다시 기대할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준비해서 또 찌르면 되겠구나. 보면서 그래도 3차가 우습게 보입니까? 아니죠. 수백 명 중에 53명, 아마 그리고 또 추첨해서 35명까지 아마 추려진 것 같은데,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경남이에게 우리가 해줄 건 뭐겠어요? 박수죠. 그렇죠? 박수도 필요하고, 또 한 번 도전해라. 네 돈 듣지 내 돈 드냐? 접수비가 들어가거든요. 돈 투자해서 한 번 또 해보고 또 노력해보고, 그 속에서 자기가 그 경쟁자들과 부딪히면서 또 느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또 뭔가 또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또 열리는 그런 때가 또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경남이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서로를 좀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세워요. 근데 지금 잔소리하고 뭐 서로에 대해 신뢰가 없으면 철저하게 다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그 노만 코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최고의 선생님은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그 학생들의 그 능력을 끌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뭐 많은 게 들어있다고 훌륭한 선생이 아니라는 거죠. 끌어내줘야 돼요. 끌어내주는 거. 어찌 보면 이것이 또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서로가. 우리가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 되셔서 끌어내줄 줄 알아야 돼요. 너 그거 잘 끌어내라. 그걸 살려라. 너의 은사고 너의 달란트다. 그 속에서 놀라운 창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또 믿어주는 그러한 신뢰가 우리 사이에 싹틀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